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 제1차 갈릴리 사역 중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오는 바람에 수련회의 주제가 뭐였죠? 그리스도인의 기도였죠. 그 기도하고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 생애 후반부에 있는 주기도문을 좀 먼저 당겨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다시 갈릴리 1차 사역의 연장선에서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제자 4명을 뽑는, 그렇죠, 부르시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귀신이 있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시네.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는 이야기. 그랬더니 그 다음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대사역을 하시는.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은 한때는 요한을 중심으로, 한때는 마태를 중심으로, 한때는 누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야기부터 한 2주, 3주 정도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의 성격이 어땠느냐 넘겨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출발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사역의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모토 내지는 예수님의 주장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때가 찼다는 건 뭐죠? 자기들이 고기를 구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익어. 그럼 어떻게 돼? 뒤집어야지. 자, 고수들은 언제 뒤집어야 될지를 알아. 딱 이 모양을 보면 밑에서부터 색깔이 변해서 올라오는 걸 다 보면서 타이밍이 지금 뒤집어야 될 타이밍이구나. 딱 뒤집어. 똑같습니다. 자, 때가 찼다 예수님이 할 때는 이게 예언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언된 이야기가 이제 성취될 때가 됐다. 고기를 뒤집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딱 그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하시는 사역은 때가 찬 예언의 성취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 그런데 마침 신구약 중간사를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생겼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천국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싶어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회개하고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그 전에 세례의 요한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마가의 관심은 이 선포된 말씀이 이 땅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아주 핵심적으로 딱 부르셨는데, 자, 그때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어땠을까요? 예? 어떻게? 이거? 아니, 뭐 뜬금없이 이건 뭐야? 자, 여러분들이 내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럼 내가 픽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스승님을 찾아옵니까? 제자가 스승님을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왜? 랍비들이 많거든. 그 중에서 최고의 랍비에게는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줄을 서 있는 거야. 나를 좀 제자로 삼아달라고 줄을 서 있어요. 자, 원래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 제자를, 야, 너 나를 따라와. 야, 너 나를 따라와. 해가지고, 4명을 주님께서 아주 핵심적으로 불러냅니다. 방식이 다르죠. 그때의 방식은 제자가 스승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4명을 선택을 하는 완전히 이 세상 이치하고 다른 제자 선택이 있는 거예요. 자, 더욱이 제자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석이가 나를 스승으로 나를 이제 스승으로 생각해서 왔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무나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뭘 할 수 있지? 아, 스승님, 제가 그러면 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건 옛날에 있는 그 스승을 제자들이 먹여 살렸어요. 근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몸으로 때워. 하면서 매일 청소하고. 이 제자들은 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자기 재산을 내려놓거나 생업을 내려놓지 않아요. 봉양을 해요. 스승을. 그러면서 시간을 내서 와서 배우고 돌아가고 하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 생업을 내려놔. 그리고 관계들도 다 끊어.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완전히 그때 당시의 방식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밥하고 스승 먹여 살리고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제자들이 늘 함께해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에 제자들도 함께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주게 될 일이 생긴다면 제자들 옆에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완전히 동참을 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식일이 됐는데, 저번에는 우리가 나사렛의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자리를 옮겼어.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가실 쯤 됐는데 또 안식일이 됐어.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예수님이 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마가는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꼭 하루 만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하루 만에. 자, 처음 사건은 회당에서 일어났는데, 자,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로라. 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일단 스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잘 듣고 여러분처럼 받아 적기도 하고 해. 당시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설교에 대해서 마가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설교는 일반 랍비들, 서기관들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엄청나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들려졌다.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권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자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 귀신이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자기의 어떤 정체를 탄로내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탄로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아주 치명적이었던 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귀신보다 셀까 약할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얼등하게 강력하신 분이 나오니까 자기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탄로가 나버린 거예요, 귀신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자,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은 사탄을 어떻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라고 그냥 고백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알아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거나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시몬, 한나, 안나 뭐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고 알아보기도 했는데, 사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알아본 존재는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자기가 알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자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왜?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마귀 사탄을 멸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날뛰기 시작했던 거야, 그 앞에서. 자, 우리는 귀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어요? 영화에 보면은 귀신이 하고 나오던데요. 그건 영화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고, 이 귀신,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전에 얘기했죠. 이름도 몰라. 사실 우리가 마귀라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이 참수하는 모습을 보고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탄이라는 거, 또 옛 뱀, 용, 달 따져보면은 이름이 없어.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진짜 이름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자라고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거를 오픈을 해놨습니까? 아니면 절제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제 나이에 한 3배 정도 읽어봤는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경 안에는 다른 불교 경전보다도 영적인 얘기가 상당히 적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삶이 영의 삶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하는데, 아주 영적인 얘기 별로 없어요. 만약에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거지 나사로 비유 정도로 거기에는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만 이야기했지, 아주 그 영적인 세상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서 안 했을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하물며 너희가 깨닫겠느냐? 혼란만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절제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영적인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사이비 이단들이 이런 모습들이 너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몬스터, 괴물, 괴수로 나오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영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격상으로는 얘기를 해. 파멸로 이끄는 자, 참수하는 자, 멸하려고 하는 자, 이렇게 정도만 얘기하지 더 이상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인 존재를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귀신은 사람에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는 없어.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그런데 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미친 행동을 하고요, 미친 선택을 하게 해. 가만 보면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옷을 다 벗고 막 뛰어다니고 있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게 칼끝에 서 있어. 칼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세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도파민 문제로 인해서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사람하고 이야기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어. 거의 대부분의 이 악한 영들이나 도파민이 잘못된 사람은 자기 몸을 해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 이게 정신분열인지 아니면 이게 사탄이 들어서 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유익을 주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도파민이 잘못돼서 정신분열을 일으키거나 악령이 들었을 때에는 미친 짓이에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뉴저지 어느 교회 어떤 사람이 1억 헌금을 팍 낸 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목사한테 야이 XX 하면서 밥 먹으면서 옆에서 앉아가지고 욕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그 돈을 돌려줬대요. 소송도 하고. 이게 정말로 이게 정신분열 아니면 마귀가 들지 않고서는 행동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마귀 사탄 귀신은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주님이 딱 서기만 하면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탈로 가다. 어두움의 이 마음이 빛 대신 주님 앞에서 그냥 환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아이 들켰네 하면서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세렛 예수 하면서 막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야 조용하고 나와. 예수님이 꾸짖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나올 때 야 잘 있어 나 갈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격렬을 일으키고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더라고. 자, 사실 이 사건을 본 가버나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귀신이 드러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야. 그렇죠? 악마가 드러나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꾸짖자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귀신도 순종하는 것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야 우리만 알고 있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서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소문이 온 가버나움 뿐만 아니라 갈릴리까지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수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던 귀신이 드러나고 나가라 했더니 나가는 일이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다. 이 소문이 쫙 퍼져서 온 갈릴리에 퍼졌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금 축귀라고 하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마가복음에만 4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5장, 7장, 9장에서 계속 나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들하고도 대화를 해. 너 뭐냐 하겠죠. 군대 귀신이야 뭐 이런 거. 너 뭐냐 그러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이런 것들을 착안을 해서 귀신에 대해서 정의한 사람들이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난 얘 삼촌이다. 그래서 왜? 나 간암으로 죽어서 이 애 몸속에 들어와 있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야 소름 돋는 재밌는 얘기고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단의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봐서 알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 지금 어디 가 있죠? 낙원에 가요. 낙원에. 천국 갔다. 이거는 성경을 안 읽은 사람 얘기예요. 단 우리는 낙원에 가 있는 것을 천국 갔다고 그냥 붙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원래대로 따지면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디 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우리가 그냥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왜? 요한계시록을 봐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대심판이잖아. 대심판에 진짜 천국과 불지옥으로 나눠지는 거고, 지금은 대기소에 가 있는 거예요. 단 우리는
이 피지컬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낙원에 가 있는 게 천국에 가 있는 거일 수 있고 음부에 가 있는 게 무저갱에 빠져 있는 거일 수도 있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이 질문부터 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어. 자, 이렇게, 자, 예.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해 계시는데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은 성령과 귀신이 공존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너 귀신 들려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얘 삼촌이라는 거야. 왜 삼촌이야 그랬더니 억울하게 간암으로 죽었는데 얘한테 붙어서 얘 또 간암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이 본질은 거짓말쟁이야. 그걸 믿고 야 삼촌이 귀신에서 왔다 했다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교리에 있는 모든 영적인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 내려오는 가계의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대.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다 끊어진 거야. 근데 왜 또 끊어? 그럼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 말대로 따지면.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면 이런 사람 수두룩하게 많고 이거 기독교하고 동양 영적인 사상이 매치가 돼갖고 새로운 걸 창출해. 자, 헬레니즘이 뭐죠?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잖아요. 이단도 이런 걸 창출해내는 거예요. 기독교와 이방의 이야기가 합쳐져가지고 이단 사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귀신을 쫓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넘겨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명함에 순종하는 일, 그 다음 일이 예수님이 어디를 간 거예요? 써있잖아. 어디를 간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갔대요. 그럼 이 집은 누구네 집이에요? 베드로네 집일 거죠. 베드로네 집. 자, 마가에 의하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누가 계시대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거기 계신 거야. 자, 집과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베드로의 와이프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와이프를 미리 일찍 사별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잖아. 완전히 쫓았던 거야. 뭐하고 뭐를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어떻게 됐을까요? 뚜껑이 열렸죠. 그래서 이건 추측입니다만 아마 집에 가서 친정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겠죠. 저 베드로 남편이 이제 미쳤다고, 그물 배 다 버려두고 지금 예수 쫓는다고 지금 저 미쳤다고. 그랬더니 장모님이 야, 너 여기 있어. 내가 가서 결판을 내게 올게. 팔 걷어붙이고 베드로의 집에 와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거 이제 제 추측이니까 여러분 그냥 재미있게 잠 깰 겸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모님이 어떻게 되세요? 열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열병. 자, 그럼 열병 걸렸으면 약 먹으면 낫겠네. 지금에야 타이레놀이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열병으로 죽어. 아니 심지어는 자,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무슨 병이었어요? 열병이었잖아.
그 열병으로 인해서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은 이게 간단한 병은 아니었고 굉장히 중한 풍토병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이런 큰 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알아 누워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장모님 어떻게 했어요? 고침을 받아가지고 이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식사 제공을 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장모님이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누구네지? 베드로의 집이 베이스 캠프였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실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항상 있었지. 왜? 예수님 옆에 가면은 귀신 쫓고 사람 병 고치고 하는 거 있으니까 이게 신기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녁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 최소 예수님 빼고 이때까지만 해도 4명이야. 그렇죠? 이렇게 따져보면은 10인분 밥을 해야 돼.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들 밥하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도 이게 지금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 완전히 동고동락을 해. 그럼 먹을 때 1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8인분, 10인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야, 니네 잠깐 여기 있어, 내가 밥 해가 올게, 이렇게 할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섬길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뿐만 아니라 수산나 요한나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귀족들이 자기네 돈으로 제자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 생각 안 하면요, 예수님은 먹지 않아도 그냥 사역하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식사를 해야 됐고 배고픔도 느꼈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봉양하기도 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해당해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줬죠. 자,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를 지금 안식일에 다 해결해 준 거예요. 자, 문제는 이때도 회당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안식일에 귀신도 쫓고 질병도 고쳐줬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보면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서서히 지금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라면 불에 의해서 물이 끓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끓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부딪혀. 그럼 이게 엎어질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막 물이 끓기 시작하는 시작점을 얘기하는데, 자, 해가 지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넘겨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해가 저물었다, 이 얘기는 안식일이 끝나고 첫날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왜 못 올려왔죠?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갔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해가 떨어졌어. 자, 기준이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18시, 6시가 시작과 끝이 되는 거예요. 자, 끝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각종 질병 걸린 사람, 그리고 귀신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께 막 왔는데, 자, 내가 아픈데 내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귀신 들어가고 온전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한 사람의 병자를 위해서 적어도 2사람 이상이 끌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산인해를 이루었겠죠. 베드로, 지금 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 집이 인산인해,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막 있으면서, 야, 예수님 어디 계셔? 내 아들 좀 봐주세요, 내 딸 좀 봐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구름처럼 몰려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지고 질병을 고치는 것을 듣고 봤기 때문에. 자, 당연히 교회도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놀고 있는 애,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뭔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그냥 잘해 이렇게 하지 말고 손을 붙잡고 교회를 데리고 와.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손 아픈 사람만 잔뜩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내거나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해도 공손하게 하고 말을 할 땐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는 귀신들이 떠드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고 이 치유 사역이 저녁 늦게까지 이루어졌다 기록이 되어 있죠. 해가 졌어.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이 안 가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아직 어두운 새벽인데 해가 뜨지 않은 새벽에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넘겨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완도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 내쫓으시더라. 자, 새벽이 되었다 할 때는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해가 뜨기도 전, 그때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 뭐 하고 계셨대요? 기도를 하셨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기도를 해요? 육체를 갖고 계시잖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이런 걸 통해서 누구도 무조건 없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전날 밤이 늦도록 병자들을 만나시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쉬셨는지는 모르는데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예? 주기도문? 사실 주기도문 한참 나중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했는지 복음서 기자들이 다 쓰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내용이 나오는 게 있는데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달라고 했던 기도를 볼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때 기도가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또 지금 나를 아주 나쁘게 보는 인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면서 분명히 자기의 의중도 말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이 오더니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고 있는 뉘앙스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깨트리면서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찾는다고 재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걸 봤죠.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햄버거집을 하나 오픈했어. 그런데 그 다음날 내가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흥분이 되는 거지.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내 햄버거를 먹으려고 지금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할 때는 막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막 흥분을 하면서 야 빨리 가서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지금 막 요리를 하면서 흥분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 어디 계시고 예수님 어디 계시고 제자들에게 막 물어볼 때 지금 제자들은 자기 일생일대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인스타 100만 뭐 이런 거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페이스북 뭐 유튜브에서 좀 100만 뭐 나오는 것처럼 이거 지금 막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아주 흥분되는 일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도 어디 가서 했더니 예수님이 한적한 데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왔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재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 그랬냐? 야, 잘됐다.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야,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요? 이렇게 지금 사람 많이 데려다 놓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이번 기회에 한몫 잡읍시다. 이띠 한번 떠봅시다.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하면서 갈릴리에 있는 더 조용하고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시골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자, 그때 한 나병 환자가 튀어옵니다. 나병 환자. 자, 넘겨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자,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의 최절정이 나병 환자가 나는 거야. 자, 나병 환자가 뭐예요? 신의 저주입니다. 살이 막 썩어 들어가는데 감각이 없이 막 자고 있을 때 귀 떨어져 나오고 코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날아가고 막 이런 병이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신의 저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워. 이 나병 환자를 의료 기술로 고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신의 저주라고 하는 이 나병 걸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지금 마가가 이야기했던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최절정이 지금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는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모르고 훤히 옷깃을 만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도 격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격리 대상 1순위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와 접촉을 했던 사람도 격리 대상이 돼. 그리고 밖에 나가서 진 밖에서 한 7일 동안 있어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제사장이 그걸 보고 너 괜찮아, 깨끗해, 이렇게 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번졌다, 갑자기 버즘 같은 게 생기고 무슨 막 곰팡이 균 같은 게 막 두드러기게 나고 했다. 자, 이러면은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진 밖으로 나갔다는 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게 이게 지금 진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끼리 몰려 살아. 동굴 같은 데 숨어갖고 자기네들끼리 있고 가족들이 음식 좀 갖다 주면은 나눠 먹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시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와요. 들어오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 나병 환자다! 그러면은 막 돌 집어 던져서 근처도 못 오게 막아버립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지금 뭐 나병 환자가 조용히 들어온 걸 아무도 못 본 거야.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딱 주님께 와서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나병 환자하고 접촉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격리 대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몸을 만져. 아주 옆에 있어서 하고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을 안 해. 나병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미 쫓아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두라고 했겠지.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을 만지는 거야.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야, 이제 예수님도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나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병이 고쳐지니까 격리 대상이 안 돼.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 나병 안 걸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온전하게 돼서 원래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 거기까지가 돼야 유대 사회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 결례고 뭐 율례고 뭐 이런 거 따지진 않았고 고쳐줬지만, 이 사람이 다시 유대 사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 법대로 가서 제사장에 보여주고 결례를 행하고 가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대변인지도 없어. 이 사람도 가서 사회 이론 돌아갔어. 그런데 문제는 나병 환자를 방치한 거, 나병 환자의 몸을 말린 거, 만진 거, 이게 율법의 논쟁에 휘말리는 이 심각한 문제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율법 논쟁과 충돌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이제 이 물이 아까 안식일에 귀신 쫓고 베드로의 장모 고쳐준 거 있죠? 이게 이제 불을 지핀 거야.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일에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절정을 이뤘는데, 그 문제가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는 일이 생긴 거야.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 거야. 자,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안식에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몸싸움을 겪는 일들로 이제 번져 나가는데, 넘겨보면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가서 몸을 보이고 정결 예식해서 돌아가라, 이 얘기를 하셨던 거고. 자, 한 번 더 넘겨보면, 자, 이제 예수님의 이 놀라운 가버나움의 사역이 처음에는 가버나움에서 시작했네, 소문이. 그러다가 갈릴리에 퍼졌어. 자,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온 사방에 퍼졌다는 거야, 이 사건이. 자,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대도시는 갈 수도 없어. 한적한 시골로만 외진대로 가는데, 그쪽으로도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사람들을 물려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이 북적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므로,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아주 신학적인 갈등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일화마다, 나오는 사건들마다 중요한 신학적인 쟁점이 바뀌면서 예수님과 이 유대 신학자 내지는 교사 내지는 종교 지도자들 아주 첨예한 논쟁이 막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사건적으로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굉장히 요약을 해서 썼지만 그 흐름을 다 따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편안하게 마가복음만 보여주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다 대조해 놓고 제가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대조를 하면서. 그런데 이 기준이 어디예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의 이 사건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다 끼워 맞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명료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쫓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2일차 갈릴리 사역은 제일 먼저 뭘 했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회당에 가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항상 말씀을 가르쳤잖아. 그리고 세 번째가 치유 사역을 하는데, 영적인, 육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쳐줘. 자,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외치고 말씀을 가르쳐, 그리고 상한 마음, 상한 육체, 영혼을 치료하는 이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일을 계속 연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연약한 자를 치유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도 사명이 이거예요. 여기 안에서 야 좌파가 맞냐 우파가 맞냐 어떤 이거 우리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가르쳐, 성경을 가르쳐 상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줘.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명을 이어갈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 교회 역사에 수많은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먼저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영육간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이런 매일의 삶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